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치 창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네, 이렇게 강대산에 돈을 이렇게 보이니까 조금 그러십니까? 자, 이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 한번 이제 보십시오. 자, 이게 빳빳한 종인데, 자, 이래도 원하시는 분 계세요? 자, 그러면 이름 어떻습니까? 원하십니까? 네, 왜 그렇죠? 네, 이게 구겨지건 밟히건 똑같이 20불. 가치가 똑같죠? 네, 오늘 저 가치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시연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딸에게 빌려왔기 때문에 드릴 수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이 가치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저희가 10절을 중심으로 나눌 것입니다.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늘리고 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믿으시죠? 자, 요즘에는 참으로 이 가치 체계라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혼동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 것인데 한번 표지를 한번 보여주시죠. 혹시 집에 이 책 있는 분 계십니까? 아이들이 보는 책 중에서 골리앗 성경책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그 톰 골드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쓰고 또 아주 호평을 받아가지고 수상도 많이 하고 각광받는 그런 작가로 지금 등극하고 있는 사람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자,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냥 덩치만 큰 사람이었다. 사실은. 그리고 골리앗은 원래 그냥 평범한 행정병이었고, 그리고 그는 아주 착하고 마음도 여리고 뭐 그런 친구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블레셋에 있는 그 장수들이 그 사람의 키를 보고 와가지고 픽업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갑옷을 입히고 이제부터 너는 전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전사가 된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줄 테니까 그냥 너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을 계속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그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해야 되는 이 골리앗은 너무나 심성이 착하고, 그리고 싸움은 전혀 할 수 없는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황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을 리크루트했던 그 군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저 용사인 척하면 되는 거야. 용사인 척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에 온 군대가 너를 보고 아주 무서워해서 그냥 다 도망갈 것이야. 이 전쟁은 정신력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의 무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의 무대로. 자, 그리고 나서 거기서 골리앗이 저 밑에 있는 조그만 그 어린아이 다윗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던진 저 돌멩이를 맞고, 그 다음 사진이요,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이 글 서평을 읽어보니까 대부분 다 골리앗을 동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참 불쌍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죠.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뭔가 굉장히 상대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감동도 얻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림도 좋고 뭐 글도 잘 쓰고. 하지만 성경을 완전히 반대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와서 소리 지르다가 죽었다, 그렇게 불쌍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처럼, 성경의 기록처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했던 자입니다. 그 말이 진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은 그냥 순진한 상대방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어떤 그런 실수한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분에 못 이겨서 나가서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긴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런 책을 보면 한국도 그런 게 있습니다. 다시 쓰는 고전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바꿔버려요. 사실은 이 선악의 구조가 바뀌고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면들이 있어. 내가 이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읽다 보면 그런 책을 보면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의 그 혼돈들 아니면 어떤 절대적인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과 다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제가 이런 책을 보면 이것이 더 시대에 맞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평등과 인권을 얘기하는 것 같고 새로운 가치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뭔가 그 다른 이면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바른 가치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책의 내용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나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들 그런 것들이 참 정립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그렇고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이 커서 그 자녀들을 키울 때는 더 정말로 절대적이고 어떤 불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참 아직도 그런 거를 지금 시대가 어느 때라고 그런 걸 아직도 이렇게 믿고 있나 그렇게 얘기할 때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가치. 우리들의 가치는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너가 너의 가치를 만들 수 있고 너의 가치를 너가 창조해내라, 생각해라 얘기하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영향받는 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어떤 환경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런가? 라고 생각하면서 지배당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완전히 벗어나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즉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가치는요, 그 불변하는 진리이신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즉 상황과 어떤 시대, 사람들 어떤 그런 것과 관계없이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를 저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절대적인 가치로 봤을 때 성경이 우리를 얘기하는 우리들의 가치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이 참으로 죄에 속한 무가치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 10절과 13절까지를 보면 그 두 개의 대조가 되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12절에 시작되는 그때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13절에 시작이 되는 이제는 이라는 말입니다. 즉 그때와 이제는 이라고 하는 똑같은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가치와 존재가 지금 그때와 이제는으로 뭔가 어느 시점에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 먼저 그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는데 죄에 속했을 때 우리의 그 죄인으로서의 가치는 무가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죄를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미워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는 사실은 그 끝이 절망이고 사망인 것이죠. 그 에베소서 2장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었던, 끝났어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던, 죽을 수 있었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인의 가치, 즉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조금 더 확대 설명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아닌 그 2절과 3절이죠. 2장 2절과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본질이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래요. 본질이. 그러니까 이 무가치한 인생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사업을 해가지고 일이 잘 됐어요. 납품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받아왔는데 대금을 보니까 이제 약속어음을 받아왔습니다. 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날짜가 되기 전에 그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어음은 거기에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그냥 그것은 종이가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체가 없는 것에 연결되어 있는 그 종이 쪼가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얼마나 열심히 산들 이 죄에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의 인생은 그냥 본질이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이 진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망하고 죽음이고 끝나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폭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뭘 해도 아무것도 다 해도 다 망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의 힘인 것이죠. 즉 이것이 우리들의 그 가치인데, 그런데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에베소서 2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의 복음을 보면 그러한 죄인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가치를 이제 다시 원형의 가치로 돌려내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원형의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처음에 그 오리지널 밸류가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가 돼 있고 그것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 조기 지폐를 꾸기고 밟아도, 그러나 그것을 다시 펴서 쓸 수 있듯이 우리가 죄에 빠지고 허덕이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 산다 한들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회복되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것처럼 보인 그 원형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자, 그가 누굴까요? 자, 그리고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으심을 받은 자다. 자, 두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뚝 나온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만들어내신 어떤 분이 계신 것이죠. 우리를 찍어내셨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즉 찍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피조물인 것이죠. 하나님과 닮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있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어내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의 시작이 되는 것이겠죠. 이틀 전에 월요일에도 저희 가운데 한 목장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그 사진을 봤던 그 목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갓난아기가 정말 예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진 부모의 수준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목자가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진짜가. 자, 그런데 제가 어저께 그 제자훈련 하면서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자기는 중요한 게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보다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 아이들이 자기가 원해서 이 세상에 나왔습니까? 다 내가 결혼해가지고 나온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영감 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10절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만들었어, 너는 내가 낳았어,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질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저희는 어디서 그냥 뚝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인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태생이 그렇다고요. 태생이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 혹시 대역 있으시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핸디워크, 네, 핸디워크. 그리고 어떤 번역에서는 워크맨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직역을 하면 그냥 손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될 수 있고, 워크맨십은 이제 솜씨,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손으로 정교하게 만든 그것을 저희가 워크맨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원문 헬러를 찾아보니까 그 말은 이제 포이에마라는 말이 쓰였는데, 그 말의 뜻에는 창조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정말 지극히 아름다운 최고 걸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최고 걸작품. 그러신 줄 믿으십니까?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인사하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부부가 계시다면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서 한번 이럴 때 한번 시원하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아니, 부부가 인사하라고 하시는데 왜 부부가 양편에 있는 다른 분 성도님하고 얘기하십니까? 하지만 그 마음은 서로를 향했다고 또 믿습니다. 자, 시편에도 보면 이 똑같은 고백이 사실 나옵니다. 시편에도 그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심히 기묘하심이라. 영어 성경 보십시오. 그냥 fearfully, wonderfully, 너무나 아름답고 진짜 두렵도록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에요. 개역 한글 성경 보시면 저희가 더 익숙한 것이죠. 신묘 막측하심이라. 그냥 그 말 자체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막 너무나 묘하고 진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그게 만드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처음의 원형의 그 가치가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살면서 뭐 병도 들 수 있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근심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믿음이 있지만 또 없는 것처럼 또 때도 이렇게 좀 처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봤을 때 마치 그 지폐처럼 구겨지고 뭐 조금 찢어지고 밟히고 더러워지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나의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나와 같은 생명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만드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그 에베소서 지금 2장 앞부분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사단에게 빼앗기고 다 죽은 것처럼 되는 그 운명 가운데 있었던, 마치 우리의 그 질주하는 인생의 끝을 알 수 없는 무적행의 낭떠러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직전에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막으시고 자기가 그것을 죗값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이렇게 턴할 수 있도록 하신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이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고, 나는 하나님을 닮아서 찍어 나온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같이 교통할 수 있게 만드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신묘 막직하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또 나 자신도 그렇고 배우자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항상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근데 이 가치는 불어나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조차도 불어나고 자란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치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그 어떤 물건 그 자체에서 우리가 가치를 매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이 마이크는 품질이 어떻고 재료가 뭐가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격표가 딱 붙어 나오는 것이지요. 똑같이 생긴 거지만 조금 덜 그 고급스러운 것이 들어가면 좀 더 저렴하게 나오고, 어떤 그 물건 자체에서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은 그것이 해지고 또 낡아지고 또 망가지고 하면서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뭐 예술작품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가 되겠죠. 뭐 오래될수록 좀 더 값이 나가게 됩니다, 예술작품은. 하지만 그 예술작품이 값이 나가는 거지, 그 예술작품 자체가 점점 자라나고 더 이렇게 더 완성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원래는 그냥 바깥에 걸어놓는 그림을 점점 시간이 되면 박물관에다가 뭐 산소, 뭐 습기 이런 거 다 맞춰가지고 해야지 겨우 보관되고 이런 식으로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결국은 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게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그 새롭게 피조된 저희들의 가치는 그와 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가치는 점점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즘 저희가 새벽에 새벽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리고 부활을 제가 지금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곳이 이제 골고다 언덕입니다. 참 자그마한 그 언덕이지만 그 십자가 세워지고 거기서 온 인류를 향한 정말 보혈이, 그 축복이 흘러나가게 되죠.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는 뭘까? 정말 가장 높은 봉우리 잘 아시는 것이죠.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네,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자, 지금 이 산맥이, 요 사진이 그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8,848m. 이게 그 네팔에서 얘기하는 것과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조금 좀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네팔이 얘기하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8,848m입니다. 이곳을 정복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꿈 중에 하나였죠. 근데 그것이 처음 됐던 것이 1953년 5월 29일입니다. 1953년 5월 29일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자,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네팔 출신의 그 셰르파 텐진 노르게이라고 하는 사람이 1953년 5월 29일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저 정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사실은 저 그 힐러리도 처음 도전해가지고 올라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2년 전에 거진 끝까지 갔습니다. 거진 끝까지. 근데 거진 끝까지 갔지만 결국은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오면서 너무나 진짜 코앞에 딱 보이는데 그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제 화도 나고 아쉽고 해가지고 뒤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 모습은 좀 각색일 수 있지만 이 말은 진심입니다. 저 사람이 얘기한 거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산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산아, 너는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너를 정복하겠다. 너는 산으로서 그대로 있지만 나는 사람으로서 나는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마치 제가 달나라 가가지고 처음 발자국 남기고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유명한 문구가 되어 있는데, 자, 저 얘기를 하고 2년 동안 다시 그 정말 연마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53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참 멋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8,848m, 좀 감이 안 오시죠? 그냥 높은 산인데, 저희가 이제 높은 빌딩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계산을 해보니까 23개더라고요. 23개. 그러니까 23개를 이렇게 그대로 수직으로 갖다 놓으면 저 산의 정상까지 올라간 거니까, 진짜 사람으로서 그렇게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진짜 거진 초인적인 힘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지만 그 산은 이게 세월이 가도 이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하지만 사람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성장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도 성장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여기까지 동의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성장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뛰고.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 차원이 틀린 성장을 얘기합니다. 차원이 틀린 성장. 뭐냐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맥시멈이 뭐냐? 바로 예수님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게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렇지라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거 한 10개, 100개 쌓아놓고 외치는 것보다 더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이게 지금 우리의 선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외치고 내 입술에 고백으로 하고 내가 인생의 목표 삼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1%가 아니라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정신의 어떤 그런 목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셋업해 주신,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저주해서 그 무가치에서 가치, 영원한 가치로 다시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살다가 그냥 와, 이게 아니라 이 사는 동안에 이 말씀대로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똑같이 우리가 살아났어요. 근데 잠깐 1, 2초 동안 감사하고 똑같이 옛 습관, 옛 생활, 옛 죄성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살다가 그냥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가는 거 말고요, 이제 그런 거 싹 다 정리하고, 진짜 싹 다 정리하고요. 이 정리는 고민이 아닙니다. 고민하시면 평생 고민해요. 그냥 정리는 정리예요. 그냥 싹 다 정리하고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딱 잡고 가는 거죠. 하나님, 오늘부터 나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내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고 그냥 이 닫고 주무세요. 그냥 그러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이 많으면 뭔가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이런 말씀은 그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잖아요. 근데 아마도 하나님 손에 우리 각자의 이름이 적혀있는 노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가정입니다, 제 생각. 이렇게 이 노트가 있는데 여기는 제 이름이 써 있고 여기는 성도님들의 이름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써 있는 책에 언제 맨날 몇 시에 뭐 실수하고 말한 거 안 들었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속으로 거짓말했고 이런 거 쓴 거 아니고요, 그냥 딱 한 글자 써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 동안에 나를 통해서 품으신 내 인생의 맥시멈, 그거 딱 하나 쓰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나름 제가 한번 몇 가지 증명해 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세요? 한번 열심히 해보자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가치한 인생을 이렇게 픽업하셔가지고 그냥 탑 딱 찍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25년, 그리고 이삭 바칠 때까지 도합 40년을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결국 이제야 하면서 컴플릿 된 거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왕이 될 때 사무엘 통해 가지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양치다가 들어왔어요, 막내. 그 나이도 못 돼가지고 군대도 못 가요. 청소년 딱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얘다, 얘기하잖아요. 얘가 내 기름 부을 왕이고 이 왕자를 내가 영원토록 보존할 것이다. 다윗의 왕조를 나중에 말씀하시죠. 사무엘 하 7장 보면. 그게 이 다윗이 점점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셀렉션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표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고 그렇게 삼으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셨다고요. 저는 이것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저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이름 밑에다가 딱 한마디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죠, 저희가. 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보인다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내 자신을 보면서 그것이 보인다면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도 내가 오늘 또 뭐하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또 가서 어떻게 이렇게 좀 그 사람을 또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그런 걱정 말고 딱 거울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넌 뭐야? 라고 하는 내 인생의 목표가 딱 보이면, 그 형상이 딱 보인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건 아니면 각자에게 부르신 그 소명의 어떤 모습의 형상이건 보인다면 가슴 벅차지 않을까요? 자, 그런 것들이 우리 배우자에게 보이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보인다면 우리가 그 관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작은 일 가운데 뭐 좋아하고 실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막 다급해하고 막 놀래고 하지 않고 이렇게 큰 강조위가 흐르듯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 고 김인수 또 김수지 장로님 부부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이 결혼 이야기가 굉장히 특별하게 좀 있는데, 당시에 이 김수지 청년이 굉장히 똑똑하고 총망받았던 그 대학을 나오고 대학 강사였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청년은 고졸 출신이었고, 그리고 전화국에 다니고 있었던, 일을 하고 생활하게 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김인수이죠. 근데 그 청년, 누가 봐도 이게 세상으로 보면 매치가 안 돼요. 격이 안 맞아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근데 이 김수지 이 청년이 이 남학생을 보고 딱 알아차리죠.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이 이게 끝이 아니다. 정말 뭘 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생이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스토리를 읽으니까 쉬워 보이지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 거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남자를 더 쫓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6년 동안 2,400통의 편지를 오갔다. 이거 유명한 이야기죠. 나중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부모님을 설득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김수지 이 자매가 결국은 이 남편을 보고 이 남편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목표하는 그 형상을 봤죠. 그것을 기준 삼아가지고 이 남편을 서포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야간 대학을 보내요. 처음에 일은 해야 되니까 그 야간 대학 가죠. 그리고 결국 여차 저차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MIT의 연구 교수가 되고 콜롬비아 대학 교수가 되고 한국을 품고 들어가서 카이스트 교수가 되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장으로 사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공부를 많이 하고 교수가 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많은 후학들, 특별히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칭호가 있어요. 우리들의 영원한 멘토. 홍정일 목사님이 자기 강단에 세웠던 유일한 평신도 설교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설교 때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싶으면 이 김인수 장로님의 삶을 보시면 딱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자, 저는 그 글을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20대 청년, 그 어린아이가 자기보다 너무 한참 격이 안 맞아 보이는 그 다른 청년을 보고 어떻게 그의 미래가 보였을까? 이거는 도박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며 이렇게 품게 됩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 저도 제가 이제 한 사람의 이제 그 남편이고 또 아빠고 또 이제 목회자고 또 선교제에 있었고 했는데, 하나님, 저도 이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누군가를 만나고 얘기하고 그를 품고 기도할 때 이렇게 오가는 대화에서 그 표면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떠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향한 내 앞에 있는 이 형제, 이 자매, 이 중심에 있는 이 마음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근데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다 신분, 또 결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이 사람의 인생이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찬란하게 계획하신 인생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항상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보이면 그것이 어떠한 그 지나가는 성광처럼 뭔가 힌트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주 가까운 예를 하나 드리면, 어제 제자훈련할 때 한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진행의 문맥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을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10년 후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더 깊이 아는 자, 정확히 아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흔들리고 우리 자녀들이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또 사람들을 말씀으로 붙잡아 줄 수 있기를 내가 원하는데 내가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진심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그 집사님을 향해서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현재 당면한 기도 제목이 물론 있죠. 그런 거 같이 기도하지만, 하나님, 지금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10년 후에 딱 이 사람 말한 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참 멋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나사 같은 거 하나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삐걱거리는 이런 탁자라든지 의자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조이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망치하고 조이고,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흔들려요. 가치관 때문에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 근데 많은 시간을 쏟아가지고 막 애를 써가지고 결국 도와줄 수도 있죠. 그것도 능력이죠. 근데 정말 진짜 탁월한 능력은 뭡니까?
핵심을 간파하고 정말 필요한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딱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쫙 조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벨트가 조이듯이. 역기 선수가 이 벨트 딱 대면 이거 300kg 들잖아요. 이거 풀면 허리 다치고, 그런 것처럼 말씀으로 이렇게 탁 한번 메어주면 사람이 탁 서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분 아무개 집사님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노트에 내 이름 밑에 뭐가 써 있는가 저희는 모르지만 알기를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여유로운 그게 아니라,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어떠한 원론적인 신앙적인 목표뿐만이 아니고, 부르심, 소명에 해당하는 각자의 사역들이 있잖아요. 삶,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표, 그것이 무엇인가? 자, 그것을 저희가 간구하시고, 그것을 기도하시고, 그것을 선포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근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간구는 많이 하시죠. 하나님, 내 자녀 이래야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신 적 계십니까? 하나님, 내 아이의 향하신 하나님의 정말 그 찬란한 꿈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심플하게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딸도 저기 있지만, 그냥 똑같이 사람이 똑같이 살고 죽는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죽고 제 딸이 30년 더 살아요, 이 땅에서. 그 30년 동안 얼마나 멋있게 살까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것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준비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살아온 것을 가지고, 이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녀도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그러면 현재의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지혜도 주시고, 뿐만 아니고 이 자녀가 정말 위대하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소명의 그 삶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정확히 100%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복음의 가치의 일을 하라. 자, 복음의 가치가 있는 일을 하라. 자, 1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10절에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일이죠. 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여기 나오고, 이 일은 일 나오죠. 자, 즉 우리가 가치가 다시 회복되고 이 가치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일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라, 뭐 노동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목표하신 그 일,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 2장 전체를 한번 쭉 다시 봤습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처음에 나눴던 그 무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 권세를 따랐고 이렇게 아주 결국 망하는 인생인가가 1절에서 3절이었고,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8절과 9절은 그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정말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익숙한 구절이에요. 9절까지가. 그리고 나서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9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맞습니다, 아멘 라고 하면 그 다음에 10절로 가라는 거예요. 10절로 가서 뭘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게 건너왔으니까, 이 가치가 다시 부활되고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원론적으로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난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살아난 사람에게.
그러니까 살아난 사람, 소망 없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준 사람을 세워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도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너도 살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든지 이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없으시죠? 없으시죠? 네. 자,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정말 우리 생명보다 가치 있다라는 것을 정말 잘 드러내주는 한 아름답고 안타까운 그런 실화 이야기가 있는데, 자, 그것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제자훈련할 때 했던 건데, 그 예수님의 주제권에 대한 그 챕터를 다루면서 했던 활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제 주제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각자 훈련생들에게 여러 가지 가치를 대표할 수 있는 그 단어들이 있는 카드를 만들어서 줬습니다. 뭐 가령 일, 직장, 혹은 자녀, 뭐 건강, 돈, 취미, 집,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다 이제 남자들만 있는 제자훈련이었잖아요. 이 중에서 한 가지를 버리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버리기 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다 생활할 때 다 필요하고 다 지금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한 가지는 무조건 쳐내야 되는 요구를 받았으니까 한 가지는 제했는데, 제가 그 제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 좀 마음이 짠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걸 제했냐면 취미, 여가, 반 이상 그걸 제하셨습니다. 저희들의 그 남편들 또 아버지들 내가 할 수 없다면, 뭔가를 포기한다면 나는 나를 위해선 취미, 여가는 내가 포기해야지, 이제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8개를 가지고 이제 이것을 줄을 세우십시오라고 그랬어요. 그게 더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아마 예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제일 위에는 다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인데 그 다음에 보면 자녀가 있고 혹은 건강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번과 3번은 대략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뭐 1도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한 집사님은 집을 맨 밑으로, 자기는 집이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 맨 밑에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미래죠, 미래. 역시 좀 마음이 좀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 저희들의 아버지들 내가 버리지 못하지만 내 순위에서는 가장 밑에 있는 게 나를 위한 그 미래가 참 많이 계셨었어요. 자, 그렇게 참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가치들을 줄 세운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삶을 내가 규모 있게 정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에 대한 것도 있는 것이고 가치관에 대한 것도 있는 것이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급하고 다 필요하고 뭐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딱 줄을 딱 세울 수 있어가지고 내가 다 하지 못하면 이것은 안 하고 그래도 못하면 이것은 안 하고 라고 하는 것을 딱 마음에 정확히 딱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이제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네,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건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근데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 복음, 예수님 복음, 믿음, 그 밑이 대부분 자녀 혹은 건강이었습니다. 자, 이 1번과 2번이 충돌하는 상황이 만약에 진짜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의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핍박의 시대로 우리가 뭐 초대교라든지 이런 성도가 된다고 치면 그것은 그들에게는 그냥 교훈이 아니잖아요. 진짜 그 상황이 있는 것이잖아요. 정말로 믿음과 자녀가 딱 지금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1번만 살고 2번은 죽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고민이 되기는 하죠. 하지만 저희가 다 이제 믿음으로 키우고 또 믿음을 선택할 거라 생각하지만 쉬운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졌던 상황에 대한 그런 예시를 하나 우연히 참 은혜로운 그런 영상 하나 봤는데, 레디컬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역단체 이름인데, 이제 요즘 시대에 아주 급진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리얼하게 그 케이스를 찾아가지고 소개해주는 그런 채널에서 소개됐던 한 이야기입니다.
그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Voice of Martyrs 이라는 순교자의 소리. 그 순교자의 소리의 한국 지부 대표로 있는 그 에릭 폴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들은 이제 그 소스가 좀 탄탄하니까 이 이야기는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사진 내려주시고요. 자,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엄마가 있는데 그 7살짜리 그 딸을, 그 초등학교 1학년 딸을 이렇게 의자에 묶어놓고 꽉꽉 묶어놓고 학교를 안 보냅니다. 꼼짝 못하게 해요. 자, 그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은 안 드시죠? 지금 같은 시대에 요즘 얘기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실제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북한 지하교회 성도의 이야기였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의 이야기였어요. 자, 공산주의인 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얘기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도시 곳곳에 있는 관공서에 있는 그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훈련을 받는데, 그것이 뭐냐면 집에 가서 질문을 하는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이제 주체 사상에 대한 어떤 그런 반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기독교인을 색출하는 질문을 하게 해요. 근데 이것이 그 아주 정확하게 진짜 전략적으로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훈련시키는데, 거기서 나온 예 중에 하나 질문이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것이에요. 너희 엄마하고 아빠는 집에서 그 주체 사상이 담긴 그 노래가 아닌 다른 언어가 들어가 있는 노래를 부르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독교인지 예수인지 뭐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김일성 찬양하는 거 이런 거 말고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너가 평소에 학교에서 듣는 노래가 아닌 다른 노래 들으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 물어보게 하고, 또 너희 가족은 학교에 없는 어떤 특별한 책이 있니? 성경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 마지막 이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너희가 잘 때 말이야, 너희 엄마나 아빠는 혹시 이런 식으로 몸을 흔들고 하는 걸 네가 본 적 있니? 기도하는 거. 자, 이런 행동을 보면 와서 선생님한테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7살 딸 둔 이 아이가, 이 부모가 있었는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 근데 어느 날 그 딸이 그 성경책을 본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이 아이는 이거 선생님이 얘기한 거 그건가 보다, 오늘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순진하게 교육받은 대로 내가 이걸 얘기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큰 위험에 빠지겠구나, 아니면 혹은 반대로 우리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큰 위험에 있는 건데 내가 빨리 이렇게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이 얘기 했네? 이건가 보다, 그냥 가서 얘기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알았던, 그것을 봤던, 그것을 직면했던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의자에 묶은 거예요. 이 아이를 의자에 묶은 거예요. 이 아이를 의자에 꽉 묶고, 7살짜리 아이를 묶고 나서 딸아이를, 그리고 그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사생결단이죠, 이건 진짜. 그래서 그 딸 입에서 예수가 고백될 때까지 계속 얘기했다는 증언이에요. 이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이렇게 쭉 읊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딸도 죽고 나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딸이 가서 잃으면, 그러면 최소한 딸은 살지 않을까요? 칭찬받고 자기는 감옥 간다 하더라도. 근데 이 딸을 끌어들인 거예요. 이 딸도 이제 복음을 들었고, 이 딸도 성경에 대한 얘기를 했고, 내가 이 딸도 내 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나도 위험하고 이 딸도 위험한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까? 이 부모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입니다. 복음의 가치. 이것이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내 딸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딸을 그렇게 묶고 나서 그 앞에서 아마도 울면서
울면서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이 순교자의 소리 간증하는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런 식의 전도는 참으로 아름답지 않은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곳에서 북한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신을 부정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숭배하는 북한에서는 이상하게도 꿈에 주님이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직접적으로 병이 낫는 힐링의 기적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면서 결국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7살짜리 아이는 지금 성장해서 그 부모와 함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사역을 직접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다 하는 일을 다 접고 다 선교사가 되고 다 우리가 직접적인 미니스트리를 하고 이제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인생에 나에게 다시 주신 이 생명을 가장 가치롭게 쓰는 것은 바로 예수를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나를 창출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걸작품이다, 너무 좋고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성장한다, 희망적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통째로 하나 더 나으시라고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다면 결국 그걸 통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이 땅에서의 그 시간이 끝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이 땅에서 가져가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영혼밖에 없다고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전도한 영혼을 데려간다고요. 그때 다 같이 주님 앞에 많은 영혼을 데리고 서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여러분은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트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의 맥시멈 되는 그 목표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구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시는 참으로 복된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